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은 무의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이 시를 적어가지고 표현한 게 오늘 시편 19편이에요. 자, 그 말은즉슨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나 다윗에게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뭐예요? 미리 경험하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미리 경험하고 오늘 시편의 19편에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윗이 다 경험한 거예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하대요? 완전하대요. 완전해가지고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증거는 어떻게 해요? 확실해요. 확실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또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게 해요? 정직하대요. 정직하니까 어떻게 한대요?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한대요. 또 여호와의 계명은 어때요? 순결하대요. 순결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한대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어때요? 정결하대요. 어떻게 해요? 영혼까지 이렇게 하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대요. 어떻게 해요? 의롭대요. 의롭게 한대요, 우리를.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이 길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오늘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또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가 되는 말씀만 붙잡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주구장창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 읽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라면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오늘 또 이 설교 제목을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이 오늘 또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도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라고 그래요. 이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죠? 불만의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뭘 믿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이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본래적으로 인간이 뭐라 했어요? 악하대요. 죄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변화시킬 방법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많은 좋은 말들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글 쓰는 사람들이나 이 명언을 남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그 말대로 살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말들, 좋은 말들 우리 귀에 들렸을 때 너무나 훌륭한데,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말에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가 있죠?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렇죠? 장로님. 도덕. 근데 이 도덕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르치기는 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온전하게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죄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쪼개기까지. 이 말씀이 우리를 뭐예요? 쪼개기까지. 그래서 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고 그래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된 인생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는 거죠. 이 죄가 다 고스란히 비춰져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져 가지고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아,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네. 이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똑같이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봐보세요. 이 말씀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나도 경험했는데 다윗이 먼저 경험했네. 다윗이 먼저 경험해가지고 이 시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진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 오늘 또 이 말씀에 목을 매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도 이 말씀에 목숨을 메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인쳐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인이었는데 의인 됐어요. 이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의인이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의인으로서 끝까지 살아가야 될 우리 가운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시편 119편에는 뭐라고 말하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이 176절 통째로 뭘 나타내고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말씀을. 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죄인이었던 그때도 말씀이 필요했지만 의인이 되고 나서도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예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안 읽어요. 그러니까 얘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말씀을 읽게끔 해주고 싶은 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경험한 자가 어떻게 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경험한 자가 이 경험한 자 누구예요? 바로 나 홍석종.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냥 대충 살아요?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그냥 삽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예요? 거듭났대요. 나 홍석종이가 거듭났대요. 그러면 이 거듭난 이 홍석종이가 그대로 살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봐보세요.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지. 양심 있으면 손을 얹고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오늘 또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하겠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그냥 예배하지 못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에요?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이 말씀, 이 글로 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요 이 성경을요 수백독 수천독 했다고 우리 가운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말씀 많이 읽은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천국 가고 전부 다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그래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이 말씀이 뭐예요? 주여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좋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말씀으로 내가 회복된 걸 알고 이 좋은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던 걸 아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못 있어요. 주구장창 전도해요. 주구장창. 그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뭐예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전해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저도 앞으로 아랑곳하지 않을 거예요. 레이저로 쏘고 이렇게 나를 쳐다봐도 아랑곳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단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대요? 자라나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해요.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받은 이 나 홍석종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특히 누구에게 전해요? 누구에게 전해요? 이 자녀에게 전하지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 가정, 이 공동체 가운데 뭐가 흐르게 해야 돼요?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후대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게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알려줘요? 우리 자녀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자녀한테 알려주고 있냐 알려주고 있지 않느냐를 딱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이 구원을 알고 있는 자인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어린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신명기에 그게 나와요.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신명기는 언제 썼다고 그랬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 들어갈 수 없어. 너는 이제 죽어야 돼 하니까 뭐예요?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2세대에게 설교한 말씀이 신명기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무엇을요?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또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해? 그럼 뭐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뭐예요? 말씀. 이게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여러 부모님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의 공통적으로 1번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예? 맞아요. 자식들 기도. 이 말은즉슨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뭐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거하고 똑같아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나와 있는 1번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직 때가 늦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목숨이 있는 한 이건 하나님의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이를 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기다려 주시는 분도 하나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또 그거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앞으로도 계속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이에요. 아니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서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원해요. 또 있죠.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뭐라고요?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대요.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거하기만 하면 되죠.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인지 믿어지는데 근심 걱정이 생기겠어요. 우리 주원이 주아가 내가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닌 거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진짜 엄마 아빠인데. 그러니까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냐요. 못 믿으면 이 엄마 아빠가 나의 진짜 엄마 아빠인가? 나를 설마 다리 밑에 다시 보내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웃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데 믿지 못하니까 오늘 또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새해를 계속해서 행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살면 살 수 없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봐보세요. 이 시편 19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마지막 10절이에요. 시작.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한대요. 또 뭐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우리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진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더 금보다 금반지 금반지 그러면 다 이렇게 내놓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오늘 꿀송이보다 더 사모한대. 더 달대요. 오늘 밥을 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렇게 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이에요.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오늘 또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잘 가고 있는지 보면 뭐예요? 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지, 내가 말씀대로 순복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 1장 3절에도 뭐예요?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미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복 받은 자예요. 더 이상의 복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알아서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대요? 온전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 통로의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 안에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말씀이 뭐예요? 뭔가가 박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시편 19편을 쓰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썼을지 생각이 드십니까?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내가 이것을 뭐예요?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뭐예요?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이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게 오늘까지 왔잖아요. 오늘 다윗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안 느껴진다고 하면 진짜 큰일 났어요. 진짜. 오늘 안 보내야 됩니까? 이게 예배 끝날 때까지도. 그래서 제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유리하게 허락하신 방법이 말씀이에요. 오늘 또 잠언 16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16장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달아요. 뼈에 양약이 된 것을 느끼는 사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 또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오늘도 이곳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우리 예수비전 성결교회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진짜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말씀하는 거 보면 진짜 감동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제가 봐도 너무 뿌듯한데, 네? 부모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부모는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하시겠냐 이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소망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증거로 주셨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끝까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용구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죄인을 오늘 또 의인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의인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곳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들 없게 하시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온전히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질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9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